너의 주 입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정리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뒤에 다른 삶이 살겠다는 고백하겠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알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통해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파국열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죠? 그래요? 아직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푹 쉬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PPT 혹시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들 혹시 한 2달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셨어요? 본 친구들 많겠죠? 있겠죠? 뭐 여기 나는 거. 전사님도 그걸 봤었는데 미션 임파서블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이제 다 좀 재밌었지만 특히 뭐 기차에서 싸우고 기차 막 떨어지고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혹시 앞장 저기 저 장면 이렇게 막 둘이 싸우고 톰 크루즈가 이제 기차에 매달려 갖고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탁 잡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도움을 받고 올라오는 옆에 아주머니들이 멋있어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기차가. 그래가지고 기차가 막 달리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요. 가속이 붙어서. 그런데 그 앞에는 이제 그 폭파로 인해서 철로가 다리가 끊어져 있는 이제 그 뭐라 하죠? 절벽.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거기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톰 크루즈가 싸우고 이러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촬영할 때 실제로 기차를 그러니까 마지막 기차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기차를 실제로 떨어뜨렸다고 해요. 진짜 기차를. 그래서 혹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찾아놨는데 짧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영상이 있길래 재밌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봅시다. 소리는 없어요. 촬영장에서 진짜 찍은 거라고 합니다. 진짜 떨어지는 걸 진짜 돈 들여서 찍었다고 해요. 네, 되게 인상 깊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좀 떠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왕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초특급 완전 그 호화로운 파국열차와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전도사님이 그렇게 느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열왕기상 10장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열왕기상 10장은 쭉 보면은 오늘 본문은 짧지만 전체적인 10장을 다룰 건데 10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솔로몬 왕이 아주 전성기였어요. 아주 잘 나갔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의 힘을 입어서 이제 아주 풍요롭고 권력이 있고 국격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됐잖아요. 아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영광스럽고 부유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강한 나라다, 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강대국이다라고 소문이 났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10장 초반부를 보면 이제 스바라는 나라, 욕한 거 아니에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명해졌다는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선 솔로몬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이제 예루살렘까지 직접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여왕이 이 스바라는 나라가 뭐 지금 에디오피아 쪽 아프리카 그쪽인지 뭐 아니면 아라반도 출신인지 아직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꽤나 먼 곳에서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고 하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거를 다 질문을 해요. 그러자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이스라엘의 궁전이 막 크고 막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보고서는 아주 놀라가지고 전율을 하면서 막 감탄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과 보석과 또 향료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선물하고선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그 압도적인 위엄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무역 관계를 맺은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나갔고 부유했는지는 오늘 본문 앞절인 14절부터 자세하게 나와요.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의 시대에 매년 세금으로 666달란트의 금을 거두었다 해요. 이스라엘이 막 엄청나게 크진 않은 나라였음에도 금으로만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조에서 2조 정도 이렇게 거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거둔 거죠.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 상인들에게서까지 다 거둔 돈이니까. 그리고 그 금으로 뭘 만들었냐? 금방패를 아주 많이 만들어서 궁전에다가 막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상아, 코끼리 상아로 보좌, 의자를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금칠을 막 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6개나 막 만들어서 그 7번째 단에 보좌를 올리고 그 옆에 사자상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보좌를 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1절 보면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다 그릇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었대요. 은도 하나도 없어요. 은이 하도 흔하니까 이제 귀금속으로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부유했는지 그리고 또 은이 흔하다는 거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왔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22절을 보면은 또 무역이 엄청나게 활성돼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우면서도 무역에도 아주 뛰어난 왕이었는데 무역 관계를 세계 각국이랑 막 맺어요. 특히 다시스라는 나라랑 무역을 했다 하는데 다시스는 오늘날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쪽의 그 나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3년에 한 번씩 금이랑 은이랑 뭐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왔다고 무역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하여튼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더 이상 그 작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제는 모든 나라가 다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신흥 강국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스바야 왕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또 재산만 많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지혜까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재산과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윗 왕의 아들이라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냥 잘 살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걸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뭐 없진 않아요. 금수저 역할이 있긴 한데 하여튼 오늘 보면 23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23에서 25절 말씀 시작. 솔로몬 왕의 제사장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유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다는 이유로 매년 각지에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뒤쪽을 또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면서 군사력도 최강으로 키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없는 말들도 막 사와요. 그냥 사와서 마병으로 만들어 놓고 군사력도 막 키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왕기상 10장에서는 돈도 지혜도 군사력도 아주 막강한 이스라엘 황금 시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했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구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 말씀 구약 473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 왕국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솔로몬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쯤 이르러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짜 말씀처럼 견고하게 아주 섰죠. 그리고 솔로몬이 건물을 지을 거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습니다. 다윗은 못 지었지만 솔로몬 때에 짓게 됐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가 죄를 범하면 분명하게 징계할 거라고 밝히고 계셔요. 비참하게 말년을 보냈었던 그 사울 왕에 비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치실 거다, 혼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본다면 왜 솔로몬의 인생이 파국열차
같았는지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말고도 솔로몬이 지혜와 재산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열왕기상 3장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에서 14절 말씀. 구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9에서 14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약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뭐를 들어줄까?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지혜가 없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지혜를 주심과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까지 전부 다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이게 결정적인 계기예요. 이걸 인해서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고 지혜와 부귀 영화까지 전부 누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끝에도 한 가지 가정이 들어갑니다. 만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 끝에. 이게 생각해보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했던 말이랑도 비슷해요. 이 부분은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서 2장 2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달에 설교에도 나왔었죠. 2장 2에서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킨다면 솔로몬이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아까 사무엘하에서 그 언약을 바탕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솔로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유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따랐고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것이 형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형통하니까 복을 거저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주 막 반짝반짝하고 멋져 보이듯이 솔로몬이랑 이스라엘이 모습이 그렇다고 막 꾸며놨잖아요.
꾸며놨어요. 근데 실상은 아주 위태위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했듯이 나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그런 특급 열차처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열왕기 하도 보면서 한번 쭉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 함께 신명기 17장 16에서 20절 말씀을 찾아볼 건데 구약 289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289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병마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다고 했죠. 애굽에서 말을 사서 들여올 정도로 솔로몬은 이 병마랑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완전히 첫 번째부터 빗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뒷장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빠진 모습이 바로 등장해요. 우리 PPT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완전히 완전히 무시했죠.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에 이방 제사들을 가지고 오고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막 짓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도 그냥 무시하고 산당을 옆에 막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도 솔로몬은 지키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인데요. 솔로몬이 쓰지도 않는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500개를 왕궁에 치장해 놓죠. 그리고 매년 666달란트의 금을 걷어들이고 자기가 앉는 그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금칠을 막 하고 은은 인플레이션 올 정도로 막 흔하게 여기고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만큼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세 번째도 완전히 꽝이었죠. 마지막으로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행하라 였는데 이것도 그러지 못했죠. 만약 이걸 했었다면 이 앞의 조건들을 다 지켰겠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도 아직도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영광스러워 보입니까?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의 모습이 진짜 위태위태한 오늘 제목처럼 파국열차 같아 보여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사라지고 그 세상의 것들을 맛있게 맛보면서 부귀영화를 앉아서 누리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마치 이 세상의 쾌락을 맛보면서도 알게 모르게 나락으로 향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살아가면서도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열차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그냥 외적으로 풍성하고 형통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처럼 우리들과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외적인 풍요와 부귀영화만을 형통함의 기준이자 잣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놓쳤을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거짓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그냥 특급 열차에 불과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와 명예 그리고 온갖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의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런데 그 중심을 놓치면 그것들이 그 복들이 변질되고 탈선해서 나락으로 가요. 천국행 열차가 아니라 파국열차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에게 그 부귀영화와 지혜를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맨 처음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랐어요. 하나님을 바랐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좋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온갖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솔로몬을 형통하게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출세했고 성공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돈이나 부와 명예를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오히려 우상으로 삼고 말씀으로부터 탈선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 바로 뒤에 11장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장면들이 그대로 쭉 나열돼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과 약속을 하셨었어요.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솔로몬을 사울처럼 멸망시키진 않겠다고 하셨지만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나라가 반쪽으로 나뉘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복을 누렸듯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같이 덩달아서 복을 누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복을 원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복을 오히려 자기의 우상으로 여겨서 교만해졌고 결국 파국 열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야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사님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그의 모든 선택과 그 모든 인생이 결국에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따르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지혜와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며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길 원하오니 성령님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달리다곰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달리다곰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약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연휴 잘 보내고 있죠? 오늘 또 아마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래요.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10월 28일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고사 예배 여기서 진행됩니다. 나도 목사님 모시고요. 포스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포스터 나오면 또 한번 같이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 또 혹시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오셔도 되니까 이렇게 많이 관심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공과 시간에 이제 설교 노트를 이제 각자 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 노트에 이제 작성을 해서 같이 공과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건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거는 아침에 올 때마다 이렇게 프린트지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모아서 공과에 그 바인더에 모아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니까 당황하지 말고 잘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게 지금 잘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과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